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건강이 무너질 때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질 때, 또 관계가 끊어질 때, 혹은 마음 깊이 외로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였지만 그 또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삶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합 앞에 서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악한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농경사회를 뒤흔드는 선언이죠. 그죠? 농경사회였던 곳에서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물론이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로 인해 그 자신도 기근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사명이 있어도 때로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절실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모세도 다윗 왕도 또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세 남매, 나사로, 그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있던 남매들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당시 사회는 도로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고 보도블록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그냥 흙바닥이었겠죠. 그리고 당시 사회의 신발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샌들. 그러면 밖에 외출하고 나면 발에 흙먼지가 가득 묻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종이나 가장 동생이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발 씻은 물을 준비하여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손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데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도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냐?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찾도록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위기만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견뎠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그릿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는데 그릿 시냇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지역에 있던 시냇물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살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할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죠. 레위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새들 중에서 가증히 여겨야 할 새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규정을 초월해서 가장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인간의 생각대로 그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서 그를 고쳐주었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를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도 부탁했고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그 감옥터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 감옥은 우리나라가 보는 감옥처럼 뭐 담벼락이 있고 무슨 교도소 건물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땅을 파거나 어떤 굴을 감옥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평평한 평지에 땅을 파서 그 안에 죄수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깊은 곳에 갇혔다 그랬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감당해야 할 처벌을 간수가 대신 져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감옥에 죄수가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수들의 모든 죄의 처벌을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으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의 목숨을 살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구하시고 옥에 갇히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인간의 시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또 그 간수의 가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잡혀서 끌려가게 하시고 또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매단 저 높이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낫게 되었죠.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죠. 독을 빼내야죠. 놋뱀을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못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만은 안 될 거야. 나는 그것만은 못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반증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제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마음을 열고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릿시냇가로 갔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았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도 마른 시냇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존 통로였는데 그 생명의 통로가 말라버렸고 결국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저 맨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데 왜 마를까? 왜 벌써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릿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집을 택하시고 엘리야를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 엘리야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형통이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도우심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은 도우심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녀들의 생각, 부모님들의 생각이 부딪힐 때 부모님들의 생각이 더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어린 자녀들의 판단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길 때가 더 많잖아요. 육신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더 옳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이유죠. 그럴 때 엘리야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질 때, 환경이 무너질 때, 시냇물이 마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간절한 간구도, 눈물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최선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